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주인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탄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큰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우리 담임 목사님은 인도 선교지 지금 여행 중이시고 토요일 날 돌아오실 겁니다. 또 우리 교육자들은 서울에 있는 한성교회 세미나에 전부 참석하는 바람에 제가 이렇게 섰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거란 입장이니까 혹시 말에 실수가 있든지 또 이런 거는 지어주시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만 여러분들이 듣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비오는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이 새벽에 저희 주님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침 새벽명에 또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는 은혜 시간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올라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의 간구하는 모든 기도를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과 땅에 기름진 모든 복으로 채워주시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기도의 항이로서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어떠한 이 새벽에도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들고 서사오니 저는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거룩함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타 중인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교육자들 오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며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 위에 우리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의 이 어려운 시대에서도 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여호수아의 말씀은 위대한 그런 지도자였던 모세가 이제 120세를 마감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죽고 난 뒤에 세워진 그런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쓰임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모세가 이제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가지고 여리고를 바라보고 그토록 그가 들어가고 싶어 했던 그런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그저 바라보기만 하는 그런 그 안타까운 마음, 그런 마음 가운데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가 출애굽시켜 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던 그런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이제 그 바통을 받아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그런 막중한 그런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이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하나님과 대면하려 직접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과 대면한 그러한 사람이며 하나님께서 그를 칭찬하기를 이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가 모세라고 이렇게 칭찬했던 그 사람. 그 모세의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르고 가나안 땅을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오던 그러한 위대한 지도자가 이제 죽고 그 다음에 이 부름을 받은 여호수아가 얼마나 인간적으로 보면 떨리고 두렵고 그렇겠습니까? 모세에게는 권능의 지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지팡이를 가지고 그는 이적을 행하기도 하고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했는데 여호수아에게는 그런 능력 있는 지팡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이 백성을 이끌고 내가 약속한 그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이 명령을 받고는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나타나셔 가지고 여호수아에게 힘을 줍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들어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주면서 그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이 약속을 받은 여호수아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가나안 땅은 빈 땅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이미 벌써 가나안의 7족속이 자기들이 거기에 기업을 들고 거기서 사는 거란 그 땅을 하나님께서 들어가서 점령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그 땅을 분배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여호수아가 마지막 해야 될 그런 사명입니다. 이러한 명령을 받고 여호수아가 이제는 출애굽할 때의 그 이스라엘 민족들 1세대, 즉 말해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런 그 부모 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물론 그 죽은 거는 나이가 많아서 죽기도 하고 뭐 했겠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평불만했던 그런 그 애굽에서 그 노예 생활을 하던 그런 사람들, 그 마음 속에 그들의 생활 속에 노예의 근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참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순종했더라면은 일주일이면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걸 참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결정적인 것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전탄꾼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죠.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았습니다. 모세도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도 백성들이 앞으로 우리가 들어갈 거란 그 가나안 땅, 과연 어떤 땅인지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고 정탐해 보고 그리고 우리가 들어갑시다. 그래서 12명의 전탄군을 선발해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갔다 와서 이제 보고를 하는데 그들의 보고가 틀린 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볼 적에는 현실적으로 맞는 거란 보고입니다. 그 땅에 우리가 들어가 보니까 정말로 살기 좋은 땅이더라. 그래서 그들이 포도 송이를 메고 왔는데 두 사람이 하나씩 메고 이렇게 오니까 얼마나 그 포도 송이가 크고 했겠습니까? 그 포도를 들어왔는데 그 다음 보고가 절망적인 그런 보고였죠.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더라. 왜? 거기 가니까 아낙 자손들이 거대한 그런 자손들이 진을 치고 있고 그들이 사는 성읍은 견고하고 우리가 들어갈 때는 도저히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더라. 우리는 안 된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래 불평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섭니다. 아니다.
그 땅을 우리가 돌아보니까 과연 그 땅은 살기 좋고 또 그 땅의 그 민족들은 장대하고 강하지만은 성읍도 견고하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있는 거라는 신들은 떠났다. 하나님은 그들을 떠났다. 우리가 들어가면은 틀림없이 정복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먹이다. 들어가자. 이래 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어서 10명의 정탐꾼에 가담해가지고 우리는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게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지나온 땅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기적을 일으켰습니까? 홍해를 육지까지 건넜지요. 물이 없다 그러면 물을 반석에서 내서 먹여주었지요. 그 다음에 먹을 것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내려서 그들에게 먹여주었고, 고기가 먹고 싶다 하면 메추라기를 불러서 그들을 불러서 배부르도록 먹여주었는데, 이러한 것은 싹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그러한 그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현실에 보이는 그것, 즉 말해서 자기들이 애굽에 살던 그러한 그 문화, 자기들이 그 살고 있던 그 애굽을 비교해 보니까 여기 광야에는 사막뿐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다 앞으로 가야 될 것 생각하니까 기가 찬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불평불만을 하는 겁니다. 여기는 물도 없다, 먹을 것도 없다, 파송할 것도 없다, 무화과나무도 없다, 포도나무도 없다, 어도 없다, 뭐도 없다. 사막에 없는 게 당연한 거지요. 당연한 거지 아니에요. 사막에 여러분들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알잖아요. 그 사막에 모래뿐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저도 성지순례 갔다 가지고 왜 하나님께서, 저는 그랬어요. 가기 전에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민족을 그 광야길로만 가게 만들었느냐. 좀 더 좋은 길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랬으면 그 사람들이 편안하게 강력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텐데 왜 이렇게 사막에 이 광야길로 이래 인도했을까? 제가 그리 가보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알겠더래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올 적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너희는 광야길을 가는 거란 그 사막길에서, 광야길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이 내가 약속한 그런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주겠다고 하는 그런 그 약속, 즉 말해서 그 광야에서는 바라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만 가지고 가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가 약속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주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그런 그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이스라엘 민족을 통화시켰구나, 가게 하였구나. 이름으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 대항하고 정하는 바람에 그 나왔던 1세대들, 노예 근성을 가지고 그 애굽을 떨어버리지 못한 그런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이제는 죽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태어난 제2세대, 아주 애굽이 어떤 땅인지도 모르고 종살이도 해보지 못한 그런 그 2세대들, 그 2세대를 끌고 이제는 여호수아에게 그 2세대와 함께 하나님이 약속한 그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이제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래 이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단을 건너라. 하나님께서 첫째 명령이 요단을 건너라.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는 우리가 보면은, 제가 보니 여호수아는 굉장히 성실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를 저는 보면서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실한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구나.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볼까요?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는 그 이튿날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일찍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게 뭐냐면은 법궤를 맨 그런 제사장들이 맨 앞에 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는 지팡이를 들려주었다고 하면은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벗개를 앞에 세웠습니다. 그 벗개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건널 합니다. 그때 요단강,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면 요단강 뭐 조그마한 내 같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런 내 같은 거는 아닙니다. 굉장히 넓은 거라, 폭이 넓은 거란, 그 당시에 내려갈 때는 보리가 이래 출세하는 그때는 그 요단강이 넘쳐가지고요, 사람이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런 강입니다. 그 강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건너가라는 거예요. 건너가되 제일 앞장설 건 누구냐? 벗개를 맨 제사장들이 맨 앞장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띠를 따르기만 하면은 된다. 이 말씀을 듣고 제사장들이 이제 벗개를 메고 요단강 딱 밟는 순간에 그렇게 흘러내렸던 물이 위에서 막혀가지고 길을 냅니다. 마치 이스라엘 민족들이 홍해를 건너듯이 이제 건너가게 됩니다. 그 건너가게 된 곳 하나님의 약속, 그러면서 건너면서 어떻게 했어요? 아마 여호수아와 갈렙은 옛날에 그 홍해를 건넜던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자신감이 얻었을 거예요. 들어가서 이제 보고, 그 다음에는 또 뭡니까? 건너가서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가나안 7족속하고 이제는 싸워야 되는데, 그 땅을 빼앗아 가지고 12지파 이렇게 이제 나눠주는, 두 지파 반은 이제 저쪽 동쪽에서 이제 줬지만은 아홉 지파 반은 이제 거기서 이제 싸움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자기들이 기업을 얻어야 되거든요. 제일 먼저 선 것이 어떤가 하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입니다. 그 여리고성은요, 굉장히 견고한 성이고 굉장히 뭐 근접할 수 없는 그런 그 성이었습니다. 그 성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점령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점령하라고 하는 그 방법이 참 희한한 방법이죠. 여러분들 알다시피 뭡니까? 벗개를 앞세우고 제사장들이 돌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돌고,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 한 바퀴 돌되 절대로 입을 열지 마, 떠들지 마라 이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한 사람이 인간에게 그렇게 생각 가지고 있을 때, 야, 우리가 이 성 돈다고 이 견고한 성이 무너지냐? 야, 이건 아니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면, 한 사람이 그런 불평을 가데스 바네에서 그 경험해 봤잖아요. 한 사람이 떠들고 이러면 온 그런 그 회중이 거기에 동조해서 안 된다고 하는 것처럼, 한 사람이 입을 열어가 이거 불평하기 시작하면요, 그것이 금방 전염병처럼 펴져가지고 돌면서 불평불만 합니다. 이 뭐 성 돈다고 더 무너지느냐? 야, 뭐야 이게?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게 전병이 돌아가지고 왜 안 되는 거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돌되 절대로 말하지 말아라. 절대로 말하지 말아라. 그럼 한 바퀴 돕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한 바퀴 돌면은 뭔가 징조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 성문이 뭐 한쪽에 금이 조금씩 간다든지, 이래 되는데 한 바퀴 돌면 아무것도 뭐 변한 게 없어요. 그 이튿날 또 한 바퀴 돕니다. 두 번째 돌면은 그다음 뭐 또 좀 더 벌어지고 좀 더 이래 뭐 징조가 보여야 되는데 6일 동안 돌았는데도 아무 그 정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7바퀴 돈 그때에 그동안에 참았던 말하고 싶었던 이러면서 그때 이제 함성을 터뜨리라 그러니까 그 함성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하신 그 함성을 지를 때에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져가지고 결국은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들어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가 그 민족들이 이끌고 이제 가나안을 하나씩 이제 점령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나누어줍니다. 그리고 근데 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왜 성실한 사람이냐? 그 성실한 것을 따르보면 물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으로 갔다 와서 갈렙하고 같이 긍정적인 그런 보고를 한 것도 그가 성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은 그가
제일 처음에 출애굽에 가지고 싸움이 전쟁이 일어나는 게 어디냐 하면 아말렉 전쟁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제일 먼저 모세가 여호수아를 앞장세웁니다. 여호수아야, 네가 앞장서서 싸워라. 그래서 하면 아말렉 전투에서 여호수아가 앞장서 가지고 그 전쟁을 이깁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이길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잃으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그러니 모세가 인간행위지라 하루 종일 들고 서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아론과 훌이 옆에서 손을 잡고 흔들어서 결과적으로 아말렉을 물리치고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받는, 율법을 받는 그런 그 시내산에 올라갈 때에 모세가 40주야를 먹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율례와 법도를 받고 성막 계시를 받고 하는 거라는 그 40주야에 이스라엘 민족은 접근하지를 못하며 땅 밑에 시내 그 밑에 있고, 그 올라가 수종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것을 받을 때에 짐승이나 사람이 접근하면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그 중간에 서가지고 모세가 40주야를 받을 동안에 그는 같이 거기서 아무것도 근접하지 못하도록 지킨 그런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여호수아입니다. 그 성실한.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 알긴 모세가 해망문에서 하다가 해망문을 나오면은 그 해망문 앞에서 지킨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성막문을 떠나지 아니하고 지켰습니다. 이렇게 그는 자기가 맡은 그런 일들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한 마음으로 그는 자기의 맡은 임무를 감당했습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도 오너가 어떤 사람을 쓰겠어요? 성실한 사람을 씁니다. 하나님도 성실한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성실한 사람이 됩시다. 성실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쓰시고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하는 것, 여호수아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단강 건너기 전에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뭐 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지요. 하나님, 오늘 이 요단강을 건너는데 하나님께서 같이 해주시고 이 민족들이 이 건널 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제일 먼저 일찍 나가지고 기도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게 어디입니까? 여호수아 10장 12절 14절에 보면은 아모리인들과 전쟁할 때입니다. 아모리인들과 전쟁할 때에 어땠습니까? 아모리인들을 쳐서 멸하는데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낮이 짧은 거예요. 좀 더 길면 이 아모리인을 다 할 수가 있겠는데 시간이 없는 게, 그때 어때요? 위대한 기도를 하나님 드리죠. 뭐라 그랬습니까? 태양아, 달을 멈추게 한 그 기도. 사람이 어떻게 달과 이 천지를 멈출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기도를 합니다. 태양아, 너는 기도원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예란 꽃재기에 머물러라. 이 기도가 끝나는 게 어땠습니까? 간 태양이 멈췄습니다. 이런 위대한 기도가, 그 여호수아의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시고 태양을 멈추게 하고 달을 멈추게 함으로 아모리인들을 다 무찌르고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기도는 전무후무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이런 기도할 수가 없죠. 사람으로서는 여호수아가 유일하게 태양을 멈추게 하고 달을 멈추게 하는 그런 위대한 기도를 올려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위대한 점입니다. 자기 어떤 걸 내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도로서 돌파한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가 기도의 신의제를 범치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고 그것이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것을 믿고 실망하지 마시고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절망하지 마시고 기도해 놓으시면 언젠가 여러분들이 대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자손에 안 그러면 손자에 대해까지라도 하나님 그 약속을 분명히 지켜주십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리고성이 한번 돈다게 무너진 게 아닙니다. 7바퀴 믿음으로 돌 때에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 겁니다. 그 구약시대의 나아만 장군 그렇잖아요. 그가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때 좀 자기 잡아온 계집 중에 우리나라에 위대한 그런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께 가면은 고칠 수가 있겠는데 그 말을 듣고 선물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이 자기 임금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와가지고 엘리사를 만나죠. 엘리사는 뭐 나만 장군이 오든 관계 안 합니다. 나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이 명령만 합니다. 나와보지도 안 합니다. 그때 나만 장군이 어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이렇게 화가 난 거죠. 아니 내가 그래도 아람 나라에서 그래도 내가 장군 임금님 다음으로 가는 그런 사람인데 이 나와보지도 안 해? 나와서 아이고 장군님 오셨습니까? 막 접대를 하고 그래가지고 뭐 이래 자기 몸에다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준다는지 이 능력이 해야지. 아니 요단강에 가서 7번 씻는다고 내 몸이 이게 나아져? 우리 아람 나라에는 바라바나 강이나 이렇게 큰 아름다운 강도 있는데 내 저 요단강 흙터물에 들어가서 내 몸을 씻으라고 돌아가자고 막 써물려고 할 때 그래도 옆에 있는 부하들이 아이고 장군님 이것보다 더한 거라도 시키면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단강에 가서 모욕을 7번 하라는데 그걸 못합니까? 갑시다. 그래가지고 결국 7번 들어갔는데 처음 들어갔을 때 뭐 조금 얼굴에 있는 이게 좀 나아지고 두 번째 들어가면 손에 있던 거 없어지고 그러지는 않았잖아요. 7번 딱 씻을 때 어린아이처럼 몸이 깨끗해진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급한 거는 급한 대로 하나님께 응답하십니다. 어떤 여러분들도 그런 아마 경험을 했을 거예요.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막 간절하게 안 해도 어떤 때는 내 생각으로 하나님 이런 것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하면 급한 거는 하나님께 그대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 기도가 응답이 되더라니까요.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겪었거든요. 어떨 때 보면 하나님 이게 좀 필요한데 이거 좀 어떻게 하나님하고 불러도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아니고 그걸 응답해 주시더라니까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응답 안 되는 그런 기도도 있습니다. 우리 여동생 예수 믿게도 구원해달라고 지금 기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직도 돌아갈 기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불러주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건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오늘 이건 하나님 본문이죠.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오늘 읽은 마음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거란 마지막 부탁이죠. 이스라엘 민족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땅 분배가 다 끝나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안정을 취하고 있을 때에 여호수아도 이제는 때가 되니까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가 되어 놓으니까 마지막에 이제 백성들을 모아놓고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오늘날 지금 믿을 자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안 그러면 이 이방민들이 쓰던 그 신들을 섬기든지 오늘날 너희 믿을 자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이방들이 섬기던 그 신이 좋으면은 그걸 섬기고, 너희들이 뭐를 믿든지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내 가족과 내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이 선포가 아주 위대한 거란 선포죠. 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여기서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들 마지막 하나님 부르짖을 때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야, 네 세상에 돈 많이 벌어라. 네 잘 되라.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뭡니까? 예수 잘 믿어야 돼. 예수 잘 믿어야 돼. 네 예수 잘 믿다가 천국에서 나와 만나자.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고 난 뒤에 그 신앙의 대가 끊어진다고 하면 얼마나 그게 억울하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가정 식탁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가정에서 부부가 손을 마주 잡고 자녀들 앞에 신앙의 전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유대민족이 위대한 거 바로 그거잖아요. 나라가 없어지고 뿔뿔이 전 세계에 흩어져도 그 사람들이 믿던 게 뭡니까? 하나님 섬기는 신앙의 전수입니다. 그 신앙의 전수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위대한 거란 이스라엘이 탄생한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노벨상을 많이 탄 민족이고 미국에서 가장 세계를 움직이는 거란 정치를 움직이고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몇 프로밖에 안 되는 거란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들이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아름답게 물려주는 그러한 우리 부모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수아처럼 우리 성실한 사람이 됩시다. 사람들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사람이 되고 우리는 기도하는 죄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 재단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동안에 기도로서 모든 것을 해결함을 받기를 바라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아름답게 물려주는 부모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